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삶에 날마다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제가 오늘을 시시하게 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두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신분증 하나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국적 그럴 때 대한민국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하늘나라 국민입니다. 오늘 아침도 그 왕을 모신 왕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나라 그러면 3요소가 있지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뭐냐고 우리 시험 많이 봤어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땄지만은 대한민국 금메달이 아닙니다. 그때는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때라 일본의 금메달 하나가 올라간 것이지 대한민국엔 금메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왕이 다스릴 영토가 없으면 그것은 왕국이 되지 못합니다. 땅은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추종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왕 노릇하시고 그를 아버지로 모신 예수님을 주님이요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며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그의 왕국인 것입니다. 작게는 이 작은 가슴에서부터 조금 넓혀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더 세밀하게 나가면 여러분이 심겨져 있는 그 작은 세상에 여러분이 하늘의 영향력을 끼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국가관을 갖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닌 매국자가 됩니다. 나라 팔아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던 수많은 내국노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완용 일가들의 친일파 일가들에 대해서 아무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왕국, 우리가 소속한 우리나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 구별되지도 못하고 탁월하게 목격되지도 못하고 힘차게 살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시시하게 존경받음이 없이 사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속한 나라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드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같은 몇 개 선진국밖에 없습니다. 태국에 가든 중국에 가든 한국말로 다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알아듣고 물건도 내주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입니다. 미국 사람은 땅끝까지 가도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희박한 국가의식,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조차 모르는 무지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 하늘나라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소망형입니다.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경인입니다. 국경지대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올 경우에 혹시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럴까봐, 혹시 군대 복역하라고 그럴까봐 마음의 부담을 갖듯이 하나님의 왕국에 쑥 들어오면 좋아하는 거 못하고 가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할까봐 그 왕에 대한 오해 속에서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마귀의 통치, 사탄의 통치 영역, 그 중간 국경지대에서 오가며 사는 것입니다. 앉은 것도 아니고 일어선 것도 아닙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닙니다. 어정쩡한 가운데 삶을 낭비하는 사람, 엉거주춤한 신앙생활, 엉거주춤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왕국에도 도움이 안 되고 세상 왕국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경인입니다. 그러나 또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날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 부류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가 맨 마지막 부류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0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하늘나라에 대한 자세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려온 메시아, 구약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포인트를 향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양심적 증거,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 그것이 다 성취되는 그 현장을 보고 듣고 맛보았으면서도 어째서 유대인들은 그 왕을 배척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배척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림은 현재적 왕국이 아니고 미래적 왕국이었습니다. 이들이 꿈꾸고 있었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었습니다. 이들이 꿈꾸고 있었던 왕국은 세상적인 나라였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 총독부를 깨부수고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 그전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제는 더 이상 나라가 없을, 더 이상 다른 통치 국가가 필요 없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진정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왕국은 세상적 왕국이고 정치적 왕국이고 경제적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음 언젠가는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완성되고 예수님이 이 다음에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그 종말론적인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토가 아이슬란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땅 옆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토는 그의 통치가 미치는 끝까지가 그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는 미국 땅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알래스카 미국 땅입니다. 미 대통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미국 땅입니다. 하와이는 미국 본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것입니까? 그러나 하와이는 미국 땅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미국 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니까요. 독도는 한참 떨어져 있어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배와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그것이 이 가슴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문화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학문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우 이기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렌즈를 가지고 읽어야만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통치자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지으신 이 땅에서의 통치, 에덴 동산에서의 통치는 아담과 하와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국의 영역으로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온 땅은 폐허가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늘 황폐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11장까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나라, 이 땅의 나라, 사단에 충동되어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삭제하고 인간들끼리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뒤에는 사단의 검은 손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나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통치와 영향력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새로운 설계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그 한 포인트를 향해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십자가에 계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 중요한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는 왕이 즉위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셨고, 그분이 오순절에 다시 오심으로 그분의 교회를 통해, 그분이 남겨주신 복음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친히 성도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 안에서 그의 왕국을 확장하시고 성도를 통해 이 세상 속에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사단의 왕국을 침범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그 왕국이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의 조국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왕국을 누리는 법, 오늘 하늘왕의 세 가지 초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초대,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서성거리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죠? 미국 시민권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자격에 합당하면 시민권을 얻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진정한 왕,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겸허히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200개가 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나라는 크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만약 내가 권력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기준해서 따진다면 주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런 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주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독재국가 아니면 왕국입니다. 경제체제로 기준해서 분류한다면 공산주의, 내 것이 없고 우리 모두가 나눠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은 공산주의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 것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건 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 이 둘이 뒤섞여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와 민주주의 나라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독재주의와 민주주의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은 섞여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두 사이의 국경지대에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시간을 가지 않아 우리는 북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조그만 나라, 같은 말 쓰고 같은 풍속이 있고 생김새도 같은 이 나라, 지금 헤어진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다스리고 남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통치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과 방향은 매우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오늘 이 낮 우리가 평양에 있다면 또 깃발 들고 흔들면서 목소리 고래고래 흔들리며 장군님께 충성을 맹세해야 할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하늘의 왕께
찬양을 드리고 하늘의 왕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여기고 하늘의 왕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를 또 결심하고 나가는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는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삶, 사단의 통치 아래 사는 삶. 일단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더라도 일단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국경선을 넘어서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여러분의 선자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민등록증, 영적인 호적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옮겨졌는가요? 그것에 확신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의라는 말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는가 그랬던 예수에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금수산 궁전에 가면 김일성 추모 궁전이 있는데 모든 북한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90도를 꺾어서 인사합니다. 한참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뒤에서 카메라로 찍던 감시자들이 노려보던 관계없이 저는 1mm도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듯이 저는 주민등록이 하나님 왕국에 정확하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단이 머리털 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에 똑같이 사람이 억류됐어요. 일본 사람도 억류됐고 미국 사람도 억류됐고 한국 사람도 억류됐어요. 미국의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미국은 전직 대통령을 보내서 그 미국 시민을 찾아갔어요. 한국과 일본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왕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복지가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찾아오실 그런 하늘의 왕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담대하고 확신에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 이어지지 않을성 싶은 두 개의 본문으로 구분됩니다. 마치 누가가 18년 동안을 꼬부라져 살던 그 불쌍한 여인 얘기를 하다가 또 참 다른 생각하다가 나중에 와서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쓴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사 하나가 앞까지가 같은 이야기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앞에 (13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에 한 사람 속에 어떤 축복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예입니다. 실제 예. 그리고 뒷부분은, 그러므로 뒷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해 동안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8년 동안 이 사람은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왜 구부러져 있었지요? 사탄의 귀신에 들려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부러지게 만든 것은 사단의 압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깨에 한 100kg 정도 되는 곡식 부대를 올려놓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허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18년 동안 이 여자의 허리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은 병 이전에, 장애 이전에 바로 사탄의 무거운 압제 통치였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생각해 봅니다. 허리가 땅 굽어서 하늘을 보질 못합니다. 고개를 돌려보겠지만 그것은 대단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난 이 여자를 묵상하다가 지난 18년 동안 제가 태어나서 18년 동안 제가 바로 이 여자처럼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저 하늘나라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었으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이 땅, 여기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야 하고 여기서 나고리지 않고 살아야 하고 내 온 몸을 짓누르는 중압감, 염려, 근심, 두려움, 아마 제 영적인 모습이 이 이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실을 듣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제가 모셔드릴 때에 저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그 하늘 왕의 손이 그 여자의 구부러진 허리에 닿을 때 그 여자 허리가 똑바로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때 영생은 죽을 때의 과제가 아닙니다. 화장터에 가서는 한번 생각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생이란 생명의 길이를 말하지 않고 생명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하나님과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왕이 마련해 놓으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완벽한 완성된 하늘나라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영생의 출발점은 관에 들어가는 시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시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짓누르는 수많은 사탄과 세상의 압력을 이기고 펴진 허리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 왕의 다스림 앞에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주되심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도록 공개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왕국 시민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업가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사업가입니까? 돈 벌으면 다 사업가란 말을 쓰는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왜 하지? 돈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꾼이라고 부르지 사업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고객이 내 수단이고 돈이 내 목적이어서
고객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게로 옮겨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업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돈 많이 번 거 이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을 살다가 그 벌어놓은 돈을 남겨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업인은, 진정한 비즈니스맨은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봅니다. 내게 가진 은사, 내게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아주 중요한 서비스를 주고 많은 사례비를 받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업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늘나라 대사로서 지금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지금 이 영역에서, 이 바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영역에 배어있는 모든 악과 모든 불의와 불공평을 제거하고 의와 화평과 희락이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에는 고객들 주머니에서 나오겠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가르치면 애들이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기 싫어집니다.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을 진짜로 사랑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전염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아이들에게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세계 속에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모든 영역이 바른 관계,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자신과 바른 관계, 남과의 바른 관계, 세상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도 그들도 세상도 맛볼 수 있도록 실현해야 하는 하늘나라의 심부름꾼으로, 대사로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에, 그 사업터에, 그 일터에 지금 파송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직업관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내 모든 삶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왕국을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땅에 둔 이유는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이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일이 적을 때에 우리 여권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1970년대 말까지도 써 있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다. 외국에 나가려면 반드시 여권을 받기 전에 소양교육이란 걸 받았어요. 왜 소양교육을 받았냐고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가서 호텔에서 전신 숙소를 훔쳐가지고 비행기 타고 예쁘게 생긴 포크하고 스푼 훔쳐다가 막내딸 도시락에 넣어주고, 비행기에서 주는 담요 훔쳐다가 개 깔아주고, 이런 일을 하는 어글리 코리안 얘기가 삼지사방에 들리자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없이 여권 내주기 전에 당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훈련을 시켜서 여권을 내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되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어를 되게 잘하는 나라 빼놓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지도 않고 한국말로 전부 물건 사고 한국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한국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늘나라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입니다. 아주 작은 씨인데 이 씨를 심었더니 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 주경학자들 중에는 이 겨자나무가 사람이 말을 타고 갈 때 사람 키높이를 가릴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새들이 날아와 앉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왕국이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은 크게 확장될 예수님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이 가루 섬 아래 집어넣어진 것과 같다. 작은 출발이지만 그 누룩이 그 안에서 막 부풀어가지고 큰 빵 반죽을 풀리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내면적으로 그렇게 스며들어갈 것이다. 침투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은 정확한 설계도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북쪽 갈릴리 호수의 한 청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작은 나라, 고기나 잡아먹던 그리 탁월하지 못한 12명의 제자들이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크게 되었습니까? 현재 65억의 인구 중에 21억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13억이 무슬림을 믿습니다. 11억이 잡다한 종교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를 운명을 뒤집고 전 세계의 문화의 흐름을 뒤집는 이런 큰 나라로 확장할 수 있었을까? 1866년 영국의 한 젊은이가 프랑스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왔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관리가 이 젊은이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뺏었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와서 심은 그 작은 성경책 하나, 정말 누룩 한 알갱이 같은 그것이 지금 120여 년 만에 5만 개 교회의 860만 성도로 자라는 확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 확장됩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에게 돈을 내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교란 말은 영어로 미션인데 그거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늘나라 대사입니다.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선교적 가치,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국경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미국을 전혀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지만 미국 말을 몰라. 다 한국말로 하고, 미국 시민이지만 미국의 특혜라고 하는 걸 겨우 얼마나 오는 연금묘품 맞는 것으로 미국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평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도록 그를 불러들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전해준 복음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당시엔 보이지도 않았던 이 젊은 청년 속에 있었던 제 자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온 가족이 지금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왜 남겨져 있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탄의 왕국을 벗어나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직적 증거도 우리의 미션입니다. 내 영적인 자녀, 내 육적인 자녀들이 불신자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아닌 채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사단에 속한 채 일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18년 꼬부라졌던 사람과 같은 억눌린 삶을 살다 죽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왕국의 호적을 정확하게 정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게 이른 복음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전달하라고 내게 준 메시지를 내 입에서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애국자가 아니고 이적 행위를 하는 매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답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소한 단어 하나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순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순외. 순외. 아마 순수한 외놈, 그렇게 해서 딴 글자 같아요. 순외.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이 조선 땅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인 서인이 갈라져서 서로 쌈박질하고 나라야 박살이 나든 다 포로가 되든 관계없이 저희들의 기득권 지키겠다고 서로 쌈박질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죠. 왕은 백성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별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일본군들이 쳐들어올 조짐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그것을 진심으로 염려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 왜군 소총수 중에 조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왜군들이 그 섬의 구조를 알겠어요? 어떻게 그 길을 알겠어요? 그들이 조선 사람이 들어가서 그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으로 조선인으로 조선군을 향해 갈게 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가슴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땅에는 일본군들이 쳐들어오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류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부류는 그들의 동조해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괴상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때부터 존재했던 반이시조선 세력에 대한 반감이 일본군의 침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식으로 반역질을 시작합니다. 일본 침략군에 동조해서 일본 침략과 일본 전쟁을 도왔던 사람들을 순외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 순외 중에 대표자 한 사람 소개한다면 국경인입니다. 나라국자 경계국 그 다음에 사람인 그 국경인이 아니고 성씨가 국씨고 이름이 경인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회령지방으로 가서 회령지방에 있었는데 늘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러자 일본군이 거기까지 쳐들어오자 그때 왕자였던 임해군과 순하군, 그리로 피난 도망온 임해군과 순하군을 외장 가토에게 넘겨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이들을 보살피던 대신들을 다 그 손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회령 지방을 통치하는 통치 권력을 걷어차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암살당하고 맙니다. 오늘 제가 국경인이라는 말을 몇 번 썼는데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국경인입니다. 국경지역에서 이럴까 저럴까 두 나라를 다 즐겨볼 심산으로 머뭇거리면 그것은 하나님 왕국의 이적 행위가 됩니다.
영적인 순회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비싼 대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속한 내 나라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가 속한 내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관심이 없이 사는 순외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왕국을 누리며 그 왕국을 확장해가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도록, 선교적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찬양